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택함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 처지와 환경에서 이 육신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살았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한 믿음의 그 관점에서 여전히 연약할 뿐이요 때로는 너무 무지하기까지 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 여기 있음을 또 기억하며 오직 성령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고자 하오니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 연약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 더 나아가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살도록 하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계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움켜쥐던 그 육적 성품으로 우리가 붙들고 살았던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정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거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려 예수님께 청하기를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친 일에 대하여 듣고서 깊은 인상을 받은 때문인지 아니면 스스로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를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인지 이 제자는 자기들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청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합당한 기도 자세를 뜻하는지 아니면 기도 내용을 가리키는지 분명치 않으나 예수님의 대답으로 미루어 보아 그는 두 가지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여 기도의 내용과 자세를 포함한 광범한 가르침, 즉 무엇을 기도해야 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시기에 분주하여 식사할 겨를조차 없으신 중에도
산이나 들이나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바쁜 중에도 항상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제자들은 평소에도 기도에 대한 특별한 느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가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릇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를 통하여 자기를 지탱할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는 마치 살아 숨쉬는 호흡과 같아서 한순간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아니면 그들이 처한 상황에 의해 스스로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사실을 불현듯 기억하고 예수님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청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보아왔던 그 제자는 매우 자연스럽게 망설임 없이 예수님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요청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도는 신자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경험하는 가장 깊고 친밀한 영적 교통, 곧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입니다. 아무 뜻 없이 주문을 외우듯 하는 무의미하고 위선적인 기도가 아닌 이상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도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지금 내용이죠.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 아무 뜻 없이 주문을 외우듯 하는 그런 무의미한 기도에 여러분 빠져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나는 내 것이 있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을 의식하지 않고서는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사람을 마주보고 말하듯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공기도, 대표기도라고 하죠. 사람 보고 하십니까? 사람을 의식하면서 한다면 그게 기도가 성립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거죠. 대표 기도라 해도, 공기도라 해도, 공적 기도라 해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마치 사람을 마주보고 말하듯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서는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사정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사정을, 때로는 나 자신조차 생각하기 두렵고 부끄러운 일을, 때로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답답함을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아뢰는 것이며, 또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는 특별한 형태의 대화인 것입니다. 교제요, 대화입니다. 근데 뜻모를 무의미한 그런 말로 기도를 변질시키는 일이 이 시대 교회 안에 너무나 무분별하게, 그리고 마치 그것이 신령한 기도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 참담한 현실을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도록 나의 모든 사정을 숨김없이 그 앞에 내어놓음으로써 내 사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뜻을 나타내 보이실 것을 기대하면서 경험하는 영적 교통이기도 한 것이에요. 기도는. 신자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말씀하시는 영적 교통을 경험한다고 한다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말씀하시는 영적 교통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기도를 통하여서는 우리 편에서 직접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가운데 신령한 교통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도 가장 깊고 친밀한 인격적 교통이 마치 얼굴을 대하는 듯한 직접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적 교통을 수반하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 영적 임재를,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인간이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인간 자신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영적이고 심리적인 행위와 그런 현상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신령한 일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너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기도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가장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 내 마음의 절실한 것들을 하나님께 고하며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므로 기도에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그가 추구하고 바라는 삶의 목적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가 어떠한 사람이며 무엇을 위하여 사는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그의 삶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그의 기도에 깊이 배어있기 때문인 거죠.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영적 교통을 누리는 수단이요. 당연히 이 수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거죠. 우리가 개척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방식으로 은혜를 받는 방편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영적 교통을 누리는 수단이요. 또한 기도의 내용은 삶의 소중한 가치와 목적을 담고 있는 만큼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청한 것은 그들뿐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 제자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도 기도에 대한 참 놀라운 깨달음을 얻고 배움을 얻는 것이죠. 제자의 요청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신자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염두에 두고 대답하신 말씀이므로 이러한 서두에 이어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단순히 어떤 고정된 기도문으로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기도가 갖추어야 할 근본 틀을 가르치신 것이라. 신자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모본으로 가르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기록된 대로 이제 산상수훈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주로 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당연히 그건 기도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기록되어 있는 거 우리가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줄줄줄줄. 그래서 어느 새가족께서 저에게 이렇게 여쭙습니다. 좀 생소해서 여쭙니다. 송내중앙교회에 와서 찬송이 느리다는 것이 처음에 든 생각이었고 사도신경 고백이든 주님 가르치는 기도할 때든 느리다 궁금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쭤보시길래 먼저 사도신경 고백이나 주기도문의 그 기도, 성도님 기도죠. 우리가 암송했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줄줄줄줄 그냥 되뇌면 두자. 주문과 같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를 가르치신
선생님께서, 은사님께서 같이 공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실 때 우리는 그 기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아뢰임을 하는데도 이건 천천히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제로 지금 하나님이 그 은사님 앞에 계신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을 아뢰는 그 모습을 보고 저희가 자랐습니다. 그분에게만큼은 못하더라도 저도 그러려고 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찬송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 그 찬송으로 우리가 무슨 우리의 어떤 만족, 무슨 곡조에 따른 우리의 어떤 기쁨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좀 예배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찬송의 구절에 담긴 우리의 신앙 고백을 생각하며 찬송하려고 하다 보니까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물론 기록된 기도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도의 근본 틀이요, 모든 기도의 모본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문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고백한다 할 때에도 결코 의식 없이 무의미하게 그냥 암송한 대로 시작 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고 한 구절 속에 하나님 앞에 아뢰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대화하는 그런 의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먼저 아버지시여라고 불러 아뢰므로써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호칭은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지 말해줍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시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아비가 우리 육적 존재의 근원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근원이 되신다. 신이 우리를 지으사 이렇게 존재하게 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주인으로서 우리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시며 동시에 아비가 그 낳은 자식에게 갖는 것 같은 부성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절대 주인이시요,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복되게 다스리시며 보존하시되 특히 우리 사람에 대하여 그러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진노와 심판으로 바뀌게 되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안에서 우리 믿는 자의 죄를 사하시고 자녀로 삼으셨으며 이러한 참 아버지로서 우리 신자에게 가지시는 사랑이 더욱 특별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은 단순히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하고 인정하게 하려 하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부성적 사랑, 아버지로서 그 자녀에게 가지시는 사랑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한 그 사랑에 호소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언젠가는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가족들, 과연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지 못하는 분이 계시는 것 아닐까? 지금까지 예배를 외면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나날들 예배를 드려왔다고 하더라도 진정 본인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계신 듯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부르시지 못한 분이 계시면 어떡하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두려움이 올려오더라고요. 한 번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아들로 제 죄를 가려주셔서 사해 주셔서 그 은혜를 제가 뭐라고 고백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한 번도 제가 죄인입니다. 제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 번도 하시지 못한 분이 계시면 어떡하지? 불현듯 제가 그런 생각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그 자녀에게 가지시는 그 사랑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가르치고 계신 거죠. 그 사랑에 호소할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도 나의 유일한 참 아버지시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참된 존재의 근원이시요 절대 주인이시며 나를 보존하시고 축복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무엇보다 죄로 죽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저를 용서하시고 자기 자녀로 삼아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유업을 얻도록 하신 영적 아버지이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라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죽은 인생이잖아요. 근데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용서해 주셨어요. 또 자기 자녀로 삼아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유업을 얻도록 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신자의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용서받는 일에 뭐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그 용서는 거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아들이 완전히 처리하고 그 죄값을 갚도록 하신 그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바탕이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 죄를 자복함으로 그 죄를 가려주시고 씻어주신 거예요. 그래 놓고 또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 아들 안에서 영생의 유업을 얻도록 하셨어요. 이런 아버지이심을 인정하고 확신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 호소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이렇게 가르치신 다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 즉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내용이 모두 하나님과 관계된 것 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는 본래 자기 중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했던 그런 그 죄의 습관 속에서는 이 기도의 출발조차도 거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신자가 가장 사모하고 바라야 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지으신 절대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당연한 권리요, 사람 편에서 지켜야 할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점, 하나님께 있다라는 점. 이제 여기서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이제 유출이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 사랑의 본질은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본질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위한 거,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모든 우리의 죄의 본성과 정반대인 것이죠. 물건을 만드는 사람마다 그 물건의 쓰임새를 자기 뜻대로 정하며, 당연하죠. 만드는 사람이 그 쓰임새를 정하죠. 바로 이것이 그 물건의 존재 목적과 의미가 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건이 나는 이렇게 난 이렇게 존재할 거야. 만들어지는 물건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렇게 내세울 수가 없죠.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그 물건의 존재 목적과 의미가 주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일방적으로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하나님의 이기적 요구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사모하고 바라는 그 내용 안에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것, 최선의 것, 가장 고상하고 참된 그리고 복된 삶의 목적과 가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안에 우리의 가장 복되고 최선된 그 목적과 가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행복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사람은 가장 복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싫어하는 것은 그 마음이 부패하고 무지하여 참으로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멸망에 이르게 할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 아닙니까?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데 죄성으로는, 그런데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히려 멸망에 이르게 할 것들을, 그것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이 세상의 본질. 여러분, 우리가 자기에게 유익되다라고 해서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움켜쥐는 것이 우리의 생명에 어떤 작용을 할 수 있습니까? 들이마시고 들이내뱉는 호흡 한 번에도 우리가 움켜쥔 것이 힘이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아무리 쌓아놓은도 한들, 그 쌓아놓는 것이 무엇인들, 그것이 우리의 생명에 기여하는 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항상 제일 먼저 사모하고 추구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가르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나 선포되시고 또한 고백되시는 것이 신자가 사모하고 바라야 할 최우선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할 때 이런 고백이 되는 거죠. 저같이 연약한 저 같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며 대적하는 세력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거스리고 반역하는 모든 세력이 굴복하는 것과 함께 만물이 하나님의 권세와 존귀와 위엄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신자에게 있어서 삶의 최고 목적과 간절한 바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령한 영광과 생명의 축복으로 충만한 나라가 하늘과 땅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이것을 신자는 가장 사모하고 바라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실현 안에 우리 자신의 모든 축복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끝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면 우리에게도 축복된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 멸망의 것들 뿐이라는 거죠.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참 생명이, 최선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 두 번째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 두 번째 것은 모두 우리들 신자 자신과 관계된 것들이요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으로 인정되시고 높임과 찬송과 섬김을 받으시며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구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라 하신 것입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이 먹고 생존할 양식을 구하라 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생존은 짐작하시겠지만 육적 생존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이루어지는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을 포함하며 오히려 이것이 본질적이요 더 중요한 생존이라고 여기므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결국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구하되 오직 일용할 것 날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하루하루 그날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의문이 드시죠? 왜 모든 것에 부요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쌓아두고 여유 있게 살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날마다 그날에 필요한 것만을 구하라 하셨을까? 얼핏 생각하면요. 우리가 풍성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인색하심을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유익과 복됨을 위한 말씀인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쓸 것을 단번에 주시고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게 하시면 이제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시죠. 일생 동안 여러분이 쓰실 것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다 주시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하게 하셨다라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누가복음에 어떤 비유가 떠오르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 나중에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도 있고 돼지가 먹는 것도 나보다 낫다. 그래서 돌아오죠. 만약에 일생 동안 쓸 것을 단번에 주시고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게 하시면요.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사실을 곧 잊어버리고요. 마치 본래부터 우리 것인 양 그 육적 성품, 그 부패한 욕망을 따라 악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사실을 바로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내 힘으로 사는 듯이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것을 구하라 하신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인색함을 드러내 보이신 것이 아니라 그 참뜻은 오히려 우리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얼마나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우리가 사실 날마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며 삽니까? 매일 내 영육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나의 생존이 하나님께 의존하여 있음을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것을 날마다 깨닫고 내가 존재하는 것이 내가 생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걸 날마다 고백하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또한 항상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며 이처럼 내 삶을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새로이 경험하면서 기도와 감사와 찬송을 끊이지 않고 우리가 지속하여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이죠. 인색하셔서 일용할 양식 구하라 하신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여행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안식일을 위한 경우 외에는 오직 일용할 것만을 거두라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야, 뭘 일용할 것만 취하냐? 내일 모레 것까지 취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일용할 것 외에 다 썩어버렸죠? 예. 못 먹게. 그것이 이스라엘 광야 그 40년 동안 저들이 경험한 것이에요. 얼마나 바지런한 사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야, 우리는 그냥 일주일치쯤 해놓자. 다 소용없었어요. 예.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내용은 사실은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우리의 유익을 위한, 우리의 복됨을 위한 말씀이었어요.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라 이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거저 사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하나님께 의존된 그러한 생명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기를, 그래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는 가운데 매일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생의 나라, 천국에서 살아가는 데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치는 것, 이 천국의 복된 삶을 파괴하고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날마다 험악한 죄악 세상에서 죄와 싸우는 일을 피할 수 없는 신자의 삶에는 적어도 마지막 날 모든 죄와 악이 완전히 소멸되기 전까지는 날마다 사죄의 은총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죄악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우리 신자들이 있겠습니까? 예. 방 안에만 꽁꽁 숨어 있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마음에서부터 죄악이 일어나는데요. 예.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죄를 끊어버리는 것 없이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 용서하시는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천국의 삶이 지속될 수 없음을 가르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신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구하라 하신 것이 우리의 영적 실체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날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동시에 동일한 사랑을 형제에게 베푸는 일과 분리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 또한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죠.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의미가 이것인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입은 자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사랑을 베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사랑을 입는 것과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따로 분리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입으며 또한 날마다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가운데 신자는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가르치신 것이죠. 사실은 이러한 말씀이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큰 도전, 큰 이 말씀 자체가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자의 삶에는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닥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로 범죄하게 하여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을 무너뜨리려는, 그것을 파괴하려는 시험과 유혹과 회유와 핍박이 끊임없이 닥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시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신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가르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회유, 그 위협과 핍박 앞에서 부패한 우리 육신, 우리 육은 너무나 무력하다라는 사실을 깊이 헤아리신 말씀인 것이죠.
우리 자신을 알고 계신 것이죠.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죠. 이 시험과 유혹에서 내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이길 수 있으리라 자신하지 말 것이며 내 힘으로 대항하여 맞서려 하지 말라.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고 싸우는 싸움은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말씀인 것이죠. 너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날마다 우리를 모든 악에서 그리고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어 싸우라. 그가 너를 붙드시며 지키시고 너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로 싸우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힘으로 싸우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 묻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우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사실,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은혜를 아는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안에서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러한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유와 근거는 바로 그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아버지의 선하심과 그 긍휼하심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는 그 영광과 나라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이것이 신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적이라. 신자의 존재 목적과 의미는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다라는 뜻이죠. 그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에 어떻게 구하죠? 그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예. 예.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하셨죠. 예. 우리의 존재 목적과 의미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안에 신자를 위한 최상의 축복, 참된 생명과 평강과 기쁨이 있으며 삶의 최고 가치와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영육 간의 모든 필요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가 하신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딱지는 딱 떼어놓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속한 자라는 거 딱 떼어놓고 이 육신에 속한 것. 이제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많은 시험과 많은 유혹에 우리 스스로 빠지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 라고 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지금 떼놓고 그 신분은 지금 제쳐놓고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은 벗어버리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적 성품이 바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구하는데 어쩌면 더 우리의 열심을 쏟아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살아갈 힘과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것이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사 친히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며 살아가라. 그 뜻에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새롭게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하루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에게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평강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누리는 평강, 하나님과의 평화가 우리에게 있어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 육신의 것이 잘 된다라고 해서 평안하다라는 그 만족에 빠져 있으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냥 주문이 될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예배용 기도. 예. 그저 예배용 주문이 될 뿐인 거예요. 예. 우리의 기도는 딴 데 있는 거죠. 예. 우리 육신의 것으로. 예.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이중적인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아왔겠습니까? 이제 이것이 점점 합쳐져야 되는 거죠. 믿음이 하나인 것처럼 기도도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기도에 기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구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이러한 은혜와 의미와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이러한 말씀에 우리가 이제 친숙하고 이러한 말씀을 사랑하고 이러한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그 기도로 인해 이루어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그러한 변화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따라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속사람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함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체험되어지고, 그렇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느끼며 스스로도 인지하며,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요, 살아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누리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신령한 삶, 거룩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말씀이 더욱 귀하고 너무 귀하고 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근본부터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 아무 생각 없이 내 방식대로 막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중심과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 신령한 영적 교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변화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의 가정 안에, 그리고 각자의 그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